안녕하세요. 길몽 웰빙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로 나누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허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공간복음은 종교 문서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면 여호와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세운다는 희망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만든 일종의 독립운동 비밀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른 것이며 복음의 의미는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평소에 예언한 것과 정반대로 로마가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므로 공간복음으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게 됐으며 그래서 그동안 예수가 거짓말을 한 것에 분노한 추종자들로부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에 있는 메시아의 역할과 종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새로운 복음을 제작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두 로마군에 잡혀서 죽었지만 영특하게 혼자만 살아남은 요한이 자신의 생존을 합리화하려고 예수의 복음을 조작하고 거짓 계시록을 창작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요한의 성품과 수많은 성경 조작의 내용을 보면 요한은 유다에게 예수를 판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살해할 만큼 잔인하며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이 성경에 자신을 표현할 때는 자신이 바로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가 수석 제자인 베드로나 재정을 맡은 유다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이며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의 품을 독차지할 만큼 욕심이 많은 자로서 동료들과 이인자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의 두 자식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도록 청탁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몹시 분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는 예수가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사형 집행을 할 때에도 여인들만 참여했으며 제자들은 함께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와 반대로 요한이 사형장에 참여해서 예수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사도는 의심하며 가지 않고 베드로만 혼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요한은 자신이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가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간 기록이 없으나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갈릴리 해변에 왔을 때 자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봤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요한이 예수의 사형장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후에 멀리 피신하기 전에 갈릴리에 가서 요한을 만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복음이 분명히 끝난 모양새를 취했으나 다시 21장을 나중에 추가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장의 전반부는 후반부를 위한 도입에 불과하며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순교하고 자신은 생존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했는데도 요한 자신만 순교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가 깊은 뜻이 있어서 일부러 요한을 죽지 않도록 한 것과 같은 문구를 넣어놨는데 그것은 예수가 장차 진리의 영을 요한에게 넣어주어서 계시록을 작성하게 하고 요한을 보혜사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것을 암시하는 엄청난 복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설교에 대한 핵심은 14장에서 16장까지인데 각 장마다 보혜사를 반복해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그토록 장황한 예수의 설교가 결국 보혜사를 언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의 임무 중에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보혜사가 계시를 한다는 뜻인데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어서 예언하게 했다고 함으로써 결국 요한 자신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성령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진 실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빨리 재림하지 못하므로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를 대신할 사람을 임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여호와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입김으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으므로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보혜사는 성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보혜사의 역할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했으므로 요한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보혜사가 할 일들을 요한이 실제로 했다는 것과 다른 복음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용어인 보혜사를 요한이 첨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혜사가 누구인지 자명해집니다. 요한은 자신이 작성할 계시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할 말을 다하지 않고 중요한 장래일은 보혜사에게 미루었으며 요한복음을 20장에서 이미 끝맺음을 했지만 다시 21장을 추가해서 자신은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암시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계시록의 신빙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된 예비 작업 문서의 불과함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이 성령이라는 공식 단어를 놔두고 굳이 보혜사란 용어를 왜 별도로 사용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범한 존재였던 예수가 성령이 들어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메시아로 받들어진 것처럼 요한은 자신에게도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처럼 능력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에 카운설러라는 단어를 구약이나 로마서에서는 모사로 번역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오인해서 사람의 의미를 가진 모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조어를 만들어서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애드버컷, 컴퍼터, 헬퍼 등으로 돼 있는데 이런 단어들도 보혜사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 보호자, 조력자, 대언자, 반려자, 안위자, 동역자, 수종자, 협조자 등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로 사용됐으므로 요한복음의 기록자도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으며 실제로는 요한을 의미하는 암호였는데 신학자들이 영적인 존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뜻했던 인자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오류입니다. 요한복음의 보혜사라는 단어는 저에게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진정한 보혜사가 됐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성경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 보혜사의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서 성경이 모두 허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전염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어떤 기독교 종파의 대표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였기에 필자가 보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유심히 살펴본 것이 성경과 보혜사의 진실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됐으므로 그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신학자들의 해설처럼 성령이 아니며 요즘 유행하는 사이비 교단의 교주도 아닙니다. 보혜사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와 같은 반열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책으로 만들어낸 용어이며 당연히 사도 요한 자신을 의미한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